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3.1절입니다. 3.1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는 이 땅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니까 1.3%에 불과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은 8만 명으로 전체 기독교의 40%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만세운동으로 투옥된 기독교인은 2190명, 투옥된 목사 전도사는 115명, 사살되거나 타살된 기독교인은 52명, 독립선언서 낭독에 참여했던 민족 지도자의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1.3%에 비하면 이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절반이 기독교인 지도자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조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분별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본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 있는지 만약에 이탈해 있다면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보니 성전의 본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장사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라, 다시 찾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나라가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이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 이런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잘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또 그 자리를 본래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성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에 내가 이미 응답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 때 올려드린 겁니다.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이 땅에 일어나거든 한 사람이든 아니면 온 백성이든 이것을 각각 자기 마음에 깨닫고,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이런 우연한 재앙이 일어났어.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이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유하시되. 사유한다는 게 뭐예요? forgive,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갚으신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이 땅을 고쳐 주시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행위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행위대로 갚은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갚으시고,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행위대로는 바로 그 앞에 보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것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통감하고 자복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이 위기 돌파용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오니, 이 백성들이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실한 통회와 자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봉독했던 7장 13절 이하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솔로몬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첫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두 번째, 그 땅을 고치겠다. 내가 이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염병과 재앙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생명이 희생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일들이 꽉 스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해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될 때입니까? 또 하나, 지금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는 극심한 혐오가 조장이 되고 편견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집단 감염의 핵심에 신천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 이단의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그들의 반사회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신천지의 실체를 다 알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에 묶여 있었는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대부분은 교회가 결국은 품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조장한다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상황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자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잖아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무엇의 원인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본래 자리에서 이탈되어 버린 우리들의 책임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자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봉독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이방 땅에서 자기를 찾아온 그 고국의 사람에게 고국의 소식을 물어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 고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산이라고 하는 왕궁에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의 2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2세 아니면은 3세입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세를 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왕궁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일 동안 울었다 말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깨달음. 왜 저 나라가 망했는가? 왜 나의 백성이 지금 성문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능욕을 받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울고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분별을 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한 때문이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죄, 내 아버지의 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그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내 아버지의 집의 죄로 여기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래 자리대로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종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당한 수치가 씻어지고
새로운 민족 중흥의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운동의 기독교 인구가 1.3%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에 40%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에 못지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20%입니다.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솔로몬이 기도했처럼 한 사람이든 한 교회이든 니에미아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을 이탈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긋나고 뒤틀린 모습이라고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진실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이고 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현실을 품고 회개할까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기 전에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말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현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의사들은 의사대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서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들여서 올려드리는 회개와 통렬한 우리의 자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공교롭게도 많은 것이 겹칩니다. 3.1절이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마치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내년 40주년을 바라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교회의 새로워짐과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발돋움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39주년, 40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본래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잃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라의 어려움 앞에 어느 누구도 통회하지 않고 이 지역사회의 어려움 속에 어느 누구도 가슴을 찢지 않고 열방이 온 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위기 앞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외치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성장은 다 우리들의 욕망의 성취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오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녁 기도에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나와서,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극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시간 낭비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인 행동이고 전투적인 행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재앙 속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현실에 울며 상황의 뒤틀림에 대한 책임을 깨달으면서 자각하면서 위기 돌파용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앞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본래의 자리를 찾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이 땅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